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옥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토록 주를 예비했던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들 환경 가운데서 눌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도 어려워집니다. 이 요한이 마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여태까지 섬겼던, 예배했던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당신 맞습니까? 굉장히 처절한 질문이에요. 인생을 쭉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정확하게 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내가 그다라는 것을 뭘로 말씀을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너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되, 이 말씀과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이 시작. 소경이 보며 눈에가 바르며 눈에가 깨가 다르며 덩어리가 다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에게 보내줘. 왜 이 말씀을 왜 하는 걸까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사야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왜 했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요한아, 세례 요한아, 네가 지금 절망했니? 네가 소경만큼 절망했니? 안진뱅이처럼 절망했니? 문둥이처럼 힘들어하니? 문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사는 데 있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생 동안 왔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경이 본다. 이 소경이든지 안진뱅이든지 문둥병자든지 귀머거리든지 죽은 자든지 다 뭐예요? 절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문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실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족.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지게 되면 내가 제대로 사는 것 맞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맞습니까? 만약 아니면 이제 곧 세례 요한이 죽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능력 있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 최고의 선지자 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이러한 실족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실족하듯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 갈대를 보러 갔냐?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은 당대에 굉장한 희망이었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400년 동안 말씀이 없다가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이 세례요한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암흑기에 있다가 이 중간 시대인데, 그러다가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굉장한 사람인데, 이 굉장한 사람이 지금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지 않느냐? 갈대 보러 광야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망국에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나가냐? 선지자로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려지던 시대에 말씀이 들려지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가 석청과 메뚜기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래서 오직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은 굉장하다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왜냐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세대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말씀이 말씀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선지자다. 근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뭘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다 실족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실족했는데, 성경에서 말한 그 세례 요한까지도 자기 사명이 이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여태까지 전 삶을 들여서 왔는데, 세례 요한까지도 실족했는데 우리는 실족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실족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실족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다.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실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생 살면서 이 실족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도 실족했는데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한 사람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어떻게 침노를 하냐, 어떻게 침입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실족할 만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열매, 삶의 열매는 완전히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삶의 실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천국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부함이 있든지,
어려움만 있다고 해서 실족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나 잘 돼도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너무 부하다 보면 자기의 교만으로 살수, 자기의 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면 너무 비굴해져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막 앞으로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다르게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문제는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쉽게 알듯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실족에서 나온 단어예요. 스캔들. 이건 뭐냐면 사전적으로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인데 원래 이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의 뜻은 올가미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올가미에 딱 걸려요. 성경은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봐도 가장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올가미에 걸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거예요. 시험에서 이겼냐, 시험에 빠지지 않았냐.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시험에 대한 문제예요. 시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만한 때에 믿음으로 살았냐, 그걸 이겨나갔느냐, 이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시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시험이 그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때들이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을 잡을 수 있냐? 욥과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았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올가미에 걸릴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는지 이 얘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자기가 있었던 여러 가지 습관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늘 거기서 편안하고 이랬던 자리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가지 않습니다.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잠깐 머물긴 해요. 근데 그 땅을 딱 도착했더니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는데 기근이에요. 기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당신 맞아요.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이 당신 맞아요. 세례 요한이 질문한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맞습니까? 그이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당신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나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 맞습니까?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복의 근원 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이게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내가 당신 믿어도 되겠어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믿음이라는 건 이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아브라함만, 욥만, 이 세례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족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실족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례관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처음만 그렇게 해서 넘어왔어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싫으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갔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너무나 두려우니까 누이라고 팔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지, 이걸로 인해서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 우해라. 그러고 나서 또 약속을 또 하나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요. 25년을 기다려. 낳았어요. 아들 어디에요? 성장해서 이 아들이 정말 기쁨을 주는데 아들을 바쳐라. 계속 되어지는 그 떠남과 돌아옴, 떠남과 돌아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막발나 굴과 조금만 밭을 사요. 믿음의 표시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난 믿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 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 그만큼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야곱도 요셉도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그 막벨라굴에다가 나를 매장하라.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은 그걸로 끝나요.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너무나 어렵든지 때로는 너무나 좋든지 신족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보일 것인가? 세례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내가 저분한테 온 인생을 투자했는데 맞나?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그러면 괜히 마음속에 환경 때문에 충격이 들고, 잘 나가는 교회 보면요, 목사님들이 목에 탁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함정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런 함정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받지 않았었어요. 저 위험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받아? 그런데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면서 자기가 가졌던 것도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배설을 못했어요. 오늘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냥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천국에서 일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실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어떠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내 형편을 보지 않고 내 어떠함을 잡지 않고 자기 의를 잡지 않고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갈 수가 있느냐. 믿음의 연단이 되어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의를 잘 잡다가 나중에 뭘로 돌아왔냐면 자기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다가 자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됐을 거예요. 이게 제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됐어요. 왜 그래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많이 실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곧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내리로 불러가라.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이 실족하는 겁니다. 이 실족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전 믿음의 실력이에요. 오늘 한번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오늘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마음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그와 같이 인자의 때로 돌아가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작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수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리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돔 고모라 보면 굉장히 타락한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요. 거기는 뭐 동성애가 있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지 않냐고 뭘 얘기하냐면 롯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 일상. 우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잖아요. 장사하잖아요.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동성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인자의 때도 그럴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떨 것이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다 그러죠? 그런데 그건 이해의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이해의 것이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것 가운데 빠져 있을 거냐. 그것이 삶의 전부일 것이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실족하고 세상 사람은 못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주시는데 17장 누가복음 17장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약해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자꾸만 실족하면 어떻게 되면 점점 그 가운데 천국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죽는 한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냐면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땅이 피어간다는 거죠. 천국을 어떻게 잡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잡습니까? 무엇을 잡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지는 거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약하여지고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나?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그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황교안. 네? 법무부 장관.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여러 명의 장로님들이 대통령 되고 그러는데요. 사실 믿음이 안 가요. 왜 믿음이 안 가요?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천국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좀 기대가 가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전에 샘물 사건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말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얘기들을 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샘물 사건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비판할 때 이 사람 뭐라 해요? 선교는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죽으러 왔지. 그냥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왔지. 이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마음을 잡고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좀 어려우면 좌절해야 되고 어려우면 짜증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이 그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뒷부분을 갖다는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실족이라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만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해결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실족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하는데 실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그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함을 받는 사람은 실족이 얼마나 많이 믿음을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실족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것인지 2절 말씀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인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해석이 좀 옛날부터 아리까리했는데 전에 박영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연자 맷돌을 매는 사람은 실족 당한 사람이에요. 실족 당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고 바다에 빠치는 게 실족 당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실족이 어려워요. 믿음 가운데서 실족이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할 준비하고 계시지 마세요. 실족할 준비하고 계시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4절 말씀하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이만큼 실족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실족 가운데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라. 근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 일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실족한 사람들 약해서 실족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을 7번씩에 와서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잃는 것 말고는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실족이 어려운 건데 5절 말씀을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준다하였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왜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얘기할까요? 왜 잠깐만 믿음 얘기하면 겨자씨 얘기를 할까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땅에 심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면 자랍니다. 믿음 붙잡고 있으면 자랍니다. 근데 실족하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 예수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세요. 어려울 땐 예수님 붙잡으세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그리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또 하나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이게 밭에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들어가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지 알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게 하였다고 주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하지. 이 말씀은 왜 주고 실족하고 이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뭐 안 해주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도 아니 세리가 아니다. 내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당신 맞습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옥문을 좀 흔들리게 해갖고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리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요즘 제가 김희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책이 있어요. 바벨탑에 갇힌 복음, 같이 복음이라는 책.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그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경계할 것이 있어요. 경계.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해요. 40년 동안 너희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누웠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 주신 것은 사람이 떡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낮추시며 우리 인생은 낮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사는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자기의 위치를 넘어갔을 때 그게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데 꼬부엄하지 말아야 돼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가끔 생각나요. 목회를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맨발로 Why to Korea? 당신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하니까요.
마음속에 담는 사명은 각자고, 사명은 각자.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정산할 거예요. 이 땅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서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기억하여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그걸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죄송합니다. 예, 이분이 김포에 있는 땅이 거의 다 이분 땅이었다. 근데 이분이 김포에 있는 땅을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시험 문제를 세 가지로 해결하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예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셔요. 인생은 시험 문제만 해결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시험들을 해결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40일 금식한 이후에 굶주렸을 때 돌덩이 없고 떡덩이 되게 그랬을 때 한 얘기가 뭐였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알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늘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면서 영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무섭습니다. 무너지기 쉬워요. 자기 생각으로 다 자기 의들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말씀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해봐야 돼요. 둘째로 어떤 미혹이냐, 어떤 스캔들이 좋았냐면, 어떤 올가미가 있냐면 뛰어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분을 갖고 다 받쳐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마무리 여기지 말라. 이게 믿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미혹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강조하다가 신념이 되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거라. 나는 믿습니다. 될지어다. 그럼 누가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동원돼 갖고 그 내가 기도한 것에 오셔서 막 이렇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죽이기 전도가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 좀 싫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이 인생 시험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자기 증명을 위해서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마세요. 너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오직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좋은 것들,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럴 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답은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혹을 받는 것이 말씀이 없으면 미혹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미혹받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고 그걸 주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의가 자꾸만 올라가게 되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이게 보상이 안 오면 그 가운데서 화가 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처음부터 돌파하시면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경외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족은 우리의 평생에 주어지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녀가 실족의 대상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혹시 실족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집사가? 아니면 권사님이? 남들을 보면 집니다. 오직 말씀을 보고 하나님 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천국은 친절을 하는데 이